우리가 지난 2주간 말씀과 기도에 힘쓰라라는 신앙 회복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이제 2주가 끝났으니까 이제 캠페인은 종료되었고 우리는 할 것 다 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다 끝났다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이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상봉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거룩함을 회복한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을 회복한다. 여러분, 거룩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죠? 거룩함을 회복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된다, 구분된다, 분리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함. 그래서 이 거룩함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좀 분리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분리일까요? 무엇으로부터의 구별됨일까요? 그것은 죄악으로부터의 구별됨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로부터 분리되어 나옴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 회복을 외칠지라도 이것들로부터 분리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회복은 다시금 제자리 걸음 아니면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회복과 함께 말씀과 기도에 힘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더러운 것, 죄된 것, 이러한 것들을 멀리하는 것이죠.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내 삶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거룩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역시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러한 거룩함의 요구는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있었고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지금 에스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에스라의 모습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에스라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에스라 8장, 지금 이제 9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에스라 8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벨론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드리기도 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궁중에 창고를 내어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너희의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해서 내어준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되어진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귀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하나님,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 잡혀갔다가 이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속죄제, 또 번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우리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는 헌신의 제사, 번제를 드리게 돼요. 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 이것으로 이제 귀한의 모든 여정이 마무리됩니다. 마무리.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시키고 싶어요. 이들이 귀환한 이후에 행한 일, 무엇이냐면 오늘 9절 본문의 시작과 함께 이 일 후에 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이 일 후에. 이 일 후에라는 것은 8장에 나와 있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에요. 예물을 드리는 일들,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일들, 이 일들 외에도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을 때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중심으로 살폈었던 내용인데 7장 10절에 나와요. 무엇이냐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포로에서 귀환하고 에스라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의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말씀 훈련이.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 시간이 15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그 전의 세대들은 거의 다 죽고 다음 세대들이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제대로 훈련되어 있지 않아요. 다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지, 또 그러한 식민지 하에서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제대로 신앙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모습을 에스라가 보니까 마음으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이 마음을 결심해요. 자, 그러면 이 마음을 결심하고 언제 이 마음을 실행하겠어요? 귀한 이후에 아마 에스라가 이 일을 바로 진행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지난 이 일 후에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방백들이 이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방백들이. 그리고 에스라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1절의 말씀.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2절입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지금 방백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무엇을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을 고발하고 있어요. 어떠한 죄악이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방 사람들과 서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혼인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요, 뒤섞이는 것을 말합니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앞서 제가 거룩함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그 히브리어의 카도시라는 그 뜻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어요. 무엇이었죠? 분리되다, 구별되다.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때요? 뒤섞여 있는 거예요. 죄악으로 뒤섞여 있고 세상으로 뒤섞여 있고
이 뒤섞였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거룩함을 상실해버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함을 상실해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방백들을 통하여서 에스라가 전해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세상과 뒤섞이고 죄악과 뒤섞이고 이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방백들이 고발하는 사람들까지도 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누구를 고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래요. 그리고 제사장,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들, 이 사람들이 뒤섞여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 뒤에 가보면은요, 또한 방백들과 고관들이 있는데, 이건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 방백들과 고관들은요, 이 죄악된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맨 앞에 서서 그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요, 또 정치 지도자, 또 백성들을 이 모든 할 것 없이 그냥 모두가 막 뒤섞여서 죄로 범벅이 되어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반백들이 이것을 고발한 근거가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해서 이들이 고발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근거를 에스라가 보러 귀환한 이후에 스스로 결심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훈련을 시켜야겠다. 아마 이 말씀 훈련이 이 방백들로 하여금 이러한 죄를 고발하게 하는 일을 일으켰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에스라가 말씀에 대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 거룩한 회복은요,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납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저들 안에 들어가니까 막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양심이 깨어나는 것이죠. 에스겔 3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37장 4절의 말씀인데,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에 와봤어요. 이 골짜기를 마른 뼈들, 백골이 되어 있는 마른 뼈들이 가득히 채워져 있었어요. 온통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그러한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9절에 가보면은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였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수많은 백골이 되어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저들을 살아나게 했어요? 말씀이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방백들의 영혼 깊은 곳에 에스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자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찾아가죠. 그리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죄악상을 그대로 낱낱이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방백들, 여러분,
이 죄악된 일을 고발한 사람들이 방백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2절 마지막쯤에 가보면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앞장서서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방백들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죄를 고발하는 방백들과 이 고발당한 방백들은 별개의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백들이 지금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죄악들을 고발하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의 죄를 외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랬습니다. 제가 이랬습니다. 제가 이 일에 앞장섰습니다. 죄 짓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스스로 자신의 죄악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죄악상을 들은 에스라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찬찬히 바라보세요. 방백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 이야기, 이스라엘의 지금의 모습을 전해 들은 에스라가 어떻게 하는가? 3절을 보니까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것이 죄악상을 들은 에스라가 한 행동이에요. 방백들의 말을 듣고 나서 옷을 찢습니다. 대개 이것은 회개할 때에 일어나는 그러한 행동이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통곡하며 회개할 때 옷을 찢습니다. 에스라는요, 그냥 단지 옷만이 아니고 속옷까지 찢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어떠한 마음이 담겨 있는지, 또한 머리털, 수염, 이것을요 막 쥐어뜯어요. 막 우리가 어떨 때 막 머리를 콱 쥐어뜯죠? 너무너무 힘들 때, 괴로울 때 그러잖아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에스라가 지금 이 이야기를 방백들로부터 전해 듣고 너무나 괴로웠어요. 괴롭다 못해 분노했어요.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왔어요. 왜 이처럼 에스라가 막 옷을 찢고 막 머리털을 쥐어뜯고 수염을 쥐어뜯고 이렇게 분노하고 분통해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이방 사람들과 뒤섞여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멸망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멸망.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 어떻게 돼요? 포로로 싹 잡혀가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7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옵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이게 1차 포로 귀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이후 70년이 지나서 겨우 포로에서 귀환해요. 뭐 이런다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 것이 아니에요. 식민지 하에 있지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한 5만여 명이 귀환을 합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에서 지금 에스라가 와 있는 2차 포로 귀환까지가 8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70년이 지나서 1차 포로 귀환, 80년이 지나서 2차 포로 귀환,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 에스라가 돌아오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150년이에요. 150년. 15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지금 에스라 선지자가 귀한 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자면 150년이 지나서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의 모습하고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백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모습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의 그 모습인데 지금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금 복귀하고 또 복귀해서 와보니까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니 에스라가 어떻겠어요? 마음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차마 견딜 수가 없어서 온몸을 막 치어뜯으면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신앙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이처럼 먼저는요, 죄에 대하여서 좀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분노하지 못하면 그냥 죄에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무기력해져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요? 한번 물어볼게요. 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조금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보통 우리가 범죄라고 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것, 이것을 죄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죄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범법자가 아니면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난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지 않았어. 내가 사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해코지하며 그렇게 살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법 없이도 살아. 근데 왜 나에게 죄인이라고 해?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누구한테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하거나 이런 거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선량한 사람,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죄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극히 작은 범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죄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나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 이루어지는 것을만을 가지고 죄라 얘기하는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것들, 잘못된 것들, 이것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죄라 크게 여기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요, 사람이 범죄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 앞에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 이후의 조치는 그 사람에게 가서 대갚아 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여하튼 사람에게 죄를 범하고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즉 사람에게 저지른 죄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의 일부분이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죄인인지도 몰라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없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죄인지를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이 사람이 아니까
또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니까 저 사람도 안 해? 그럼 나도 해도 되겠다. 이러한 식으로 그냥 죄에 동참하는 것이죠. 제사장도 레위인도 방백들과 지도자들도 일반 백성들도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일하는 예배당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죄를 짓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지도자와 방백들이 그 일에 으뜸이 되어 있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다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것.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가정을 보세요. 우리 부모가 그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녀가 오죽하겠어요?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교회는 어떠한가요? 먼저된 사람이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목사가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직분자들이 모델이 되어야 하는데, 엉뚱한 행동들을 하고 있고 엉뚱한 말을 하고 있으면 뒤에서 늦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따라하는 것입니다. 오죽하겠어요? 저래도 되는구나 생각하는 거죠. 따라하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떨면서 두려움 속에 에스라에게 나아옵니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이것이 우리의 죄이구나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무감각해졌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에스라가 옷을 찢고 머리와 수염을 막 뜯으며 고통스러워하는가요? 왜 에스라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죠? 지금 이러한 죄악상을 저지르는데 에스라가 일조를 했어요? 에스라가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에스라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며 옷을 찢고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죽든 살든 내일 아니니까 상관없어. 이러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어떤 공동체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가 다른 교회를 도와야 하죠? 우리 교회 살 길도 바쁜데 왜 지역사회를 섬겨야 되는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다른 성도들을 살펴야 돼요? 내 앞길, 내 집, 내 가정 돌보기도 바쁜데 우리는 상봉교회라는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누가 문제로 힘겨워하고 허덕일 때에 같이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지금 에스라가 그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들으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통회하고 같이 회개하고 나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이웃은 별개로 구분된 것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과 이웃은 별개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그렇게 살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인가.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가 되었어요.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방백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짓뜯고 옷을 찢어가며 거기서 비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돌아왔어요. 저녁 예배 때가 돌아오니까 넋놓고 있었던 에스라가 일어섭니다. 옷이 다 찢겨진 채로, 머리와 수염 다 찢겨진 채로 그대로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죠. 예배 드릴 때가 되지 않았다라면 아마 계속해서 넋놓고 그냥 망연자실하며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배 때가 되니까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때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벼운 시간이 아니에요. 삶의 공고와 염려,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넋놓고 그냥 한숨 지으며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일어날 힘이 생겨요.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넋놓고 있던, 넋을 잃어버린 그러한 에스라가 땡땡땡 예배 시간에 종이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서 엎드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머리를 짓뜯으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에스라가 이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이 찬송의 고백처럼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손을 퍽쩍 들고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에스라가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스스로 내가 에스라와 같이 엎드려야 되는데 회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앞장서서 엎드려야 되는데, 제가 기도 자리 맨 앞에 서야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중단을 하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찬양을 혼자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한참 혼자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영적인 지도자인데 제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영적인 지도자인데 제가 엎드려야 하는데 제가 잘못됐습니다. 6절의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시작이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것. 범죄한 것이 있거든 회개함으로 거룩함의 옷을 입으십시오. 범죄한 것이 있거든. 그리고 이제는 그 범죄로부터 멀어지십시오. 죄의 자리를 떠나십시오.
죄로부터 구별되는 거룩함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죄로부터 멀어지기로 작정했다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죄로부터 떠나 우리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에스라 10장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그렇게 앞장서서 엎드렸었더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함께 통곡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서 그냥 뒤섞여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통해와 자복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영혼의 회복,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2주 동안 신앙 회복을 위해서 힘써 왔습니다. 이제 이 회복 캠페인은 2주가 지났으니까 오늘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그저 불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불시예요, 불시. 이제 이 불시를 이렇게 성냥으로 툭 불을 켰다라면 이후로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어떻게 해요? 불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할 건지 아니면 그 켜진 불 그냥 꺼뜨려 버릴 것인지. 활활 타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해서 불쏘시개를 집어넣어야 돼요. 장작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활활 타오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2주간의 이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시작이에요. 불꽃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불꽃 쉽게 꺼뜨리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